입과 마음의 일.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린 신자들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느 특별한 주일의 광경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 그날은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이 우리 강해의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고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백을 의미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고백하다, 선포하다, 인정하다, 증언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증언하다라는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먼저 맹세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사실들만 선언되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즉, 우리가 두 눈으로 본 사실들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증언합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고백이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을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어도 진실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단순히 하나님과 종교와 교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행위 이상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은 학교나 직장에서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밝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그 이상입니다. 고백은 내가 목격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존재의 가장 중심부 또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는지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기 원할 때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의 첫 구절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 고백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인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 따라올 내용은 어떤 신학협회에서 있었던 깊은 토론의 결과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학생들의 철학적 사변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전입격을 주장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한 사람 전체의 영원한 행복을 주관하는 마음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고백은 입과 마음을 다 요구합니다. 입과 마음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라틴어, 헬라어, 네덜란드어, 독일어에서는 한 개의 단어 안에 믿음에 대한 모든 개념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를 영어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다면 believe와 believing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에서 believe는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을 믿을 때에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확실한 건 아니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believe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쓰이면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직간접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태도를 내비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러저러한 의미라고 믿어.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돼. 그렇지만 나는 대충은 이렇다고 믿어. 물론 믿음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 신중히 판단할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나 개혁주의 신조들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며 보증된 확신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용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나는 믿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인 줄 어떻게 알까요? 믿음은 항상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믿음은 분명히 가짜 신자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관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날,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백성들을 다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찬란히 빛나고 생기가 넘치도록 살아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시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죽어있는 것일까요? 왜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가 난무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그토록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내적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는 일이 너무 적고 입으로 참된 고백이 나오는 일이 너무 적어서가 아닐까요? 참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인이 될 자들 또한 거의 없습니다. 이 참된 경험은 온갖 종류의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개인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때 또한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는 배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 우리 모두는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란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일에는 매우 신속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한편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 번연인 천로역정에 나오는 수다쟁이 100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와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만 할 줄 압니다. 이 평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진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입과 마음이 일치되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들이
우리 중에 있게 하소서. 그러나 이 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소서.